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그의 길 따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하는 저희 심령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느껴질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힘들어진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신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수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건 진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이게 만이 생명이니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그대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가리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끝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고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예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지금 마지막 찬양하시고 유명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네.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를 성가하고 하나님의 자를 성가하고 몸을 서리하는 일을 성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황초월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밖에 없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 가운데 울어도 못하네, 예? 우리가 설교 전에 같이 불렀던 이 찬양. 그런데 4절 가사에 보면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밖에 없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매달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자주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19와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조선시대에 역병이 창궐하게 되어질 때에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임금이 대표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어떻게 할 때에 온 나라가 역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인구의 반이 죽어갈 때에 사람들은 신앙에 의존하여서 재앙을 물리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볼 때에 큰 전염병이 돌게 되어질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든지 그냥 뭔가를 갖다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은 아무런 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하지만은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한 2달 가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진 그리고 또 일상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지는 그러한 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심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그 증상도 있고 그리고 또 기운이 없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증상들.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염병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이 감염병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 이 왕정 시대에 왕이 궁궐 안에 있으면은 그 궁궐 문에 깃발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궁궐 안에 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깃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밖에서 말입니다. 깃발을 보고 왕이 궁궐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외부로 나가게 되었으면은 그 깃발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왕이 있느냐 왕이 없느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고 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 왕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깃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깃발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으로 예수가 계시게 되어질 때에 내 얼굴에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 기쁨의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의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 목사는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아니, 좋은 일이 있어야 웃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에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기쁨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육체적 기쁨입니다. 육체적 기쁨. 정말로 배가 고팠을 때에, 저는 배가 고프면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딱 들어오면은 집안에 온 식구들이 빨리 아빠 밥 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 밥 드리라고. 그래 밥을 먹으면은 제가 금방 또 좋아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좋은 약을 만나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때 오는 그 기쁨 또한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어떤 기쁨요?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기쁨, 육체적인 기쁨.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막 왠지 모르게 막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기쁨이냐면 바로 도덕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쁨만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쁨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고통이 없는 저 천국을 날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그 조건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기쁨의 전제 조건과 관련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이 명령을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은 9번 하고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상황을 얘기하자면은요, 좋은 상황보다도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정말로 많아요.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한 10년을 갖다가 얘기한다면은 한 1년 좋고 9년은 정말로 힘든 시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사업하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9년, 1년 좋다가도 9년 또 안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더 많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주 안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인생 가운데 다니엘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만난 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부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결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다니엘의 그 시대에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도장, 그 찍힌 그 왕의 도장, 어떤 내용이 딱 찍히게 되어졌냐면은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그리고 또 기도해서는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일 하다 보니까 훈련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번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공직에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그곳과 직장과 그리고 집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상황에도 감사, 이러한 상황에도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항상 주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 내 삶의 소망이 되는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예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삼가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개들 행하는 자들 그리고 손할례당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 행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신앙 행위가 남게 되어지니까 신앙 행위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금식도 한다. 금식을 내가 몇 번 해봤다. 그리고 나는 20일 금식도 한번 해봤고 40일 금식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벽 예배도 나온다.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온다. 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나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만 남냐면 신앙 행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1년에 한 차례씩 꼭 성경 일독을 한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번에 그 청년부가 말입니다. 청년부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청년부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같은 진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더라고요. 지금 저 모세 오경 다 읽었고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예? 에스라까지 읽었어요. 야 그렇게 성경을 다 읽어 나가더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성경 1년에 일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성경 일독하시는 분이 한 10분 가까이 돼요. 상당히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 행위가 남고 그리고 무엇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냐면 예수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저를 딱 보더니 황기영 목사님 그렇다. 황기영 목사님. 목사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 이름은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자랑이 또 나오게 되어지네요.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작은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 행위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래요. 그리고 무엇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점점 이제 기성교회화 되어 갑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제 더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야, 기도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다. 봉사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다.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다.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두 분씩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이 무엇을 신뢰하냐면은 육체적인 그러한 자랑거리 이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요, 야 금식기도 몇 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몇 독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는 점점 사라지고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정죄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요. 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육체를 신뢰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너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라고 할 때에 나는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하면은 나는 자랑할 것 더 많다. 너희들보다 나는 자랑할 거리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네? 5절에 있는 말씀,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서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할례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는 육체적인 자랑거리 그것을 심지어 나는 나에게 손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배설물로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교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 한번 비교해보자. 나와.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이 부분을 갖다가 쭉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몸에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표시를 보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난지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형식으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무엇이 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가지고 할례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 그것에 만족 못하고 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나는 지켜가지고 할례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게 비교가 될까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할례 받은 그 사람과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의 그 자부심, 이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그 혈통을 가진, 다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곱의 그 후손들만 바로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정통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가진 그러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것도 대단한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 혈통이 어떻게 돼? 아, 이거 섞였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그 당시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지만은 높이 평가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 누구 지파야? 누구 지파야?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들은 야곱이 가장 총애하였던 그 부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베냐민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냐민 다른 그 형들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베냐민 지파냐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있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이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고 또 자신도 베냐민 지파예요. 대단한 지파예요. 엘리트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엘리트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황씨입니다. 황씨. 저는 이 황씨가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황씨보다 더 좋은 그 성씨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백씨더라고요. 백씨. 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누를 황을 가지고 있는 이 황씨와 그리고 흰 백을 사용하는 그 백씨가 만나가지고 황씨와 백씨가 만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가문에서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집안은요, 이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렇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상당히 믿음의 집안. 야, 누를 황씨보다도 백씨가 훨씬 좋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랑거리가 뭐냐면 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는 이 백씨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자신의 가문 또 혈통 이러한 것들을 또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많이 삼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뭐 차, 그 다음에 또 집, 그 다음에 또 어느 만큼 또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할 때에 혈통만, 피만 유대인이 아니라 언어도 유대인의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습관도 유대인의 그런 그 습관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야, 그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뭡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을 자꾸 분리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바리새인, 분리주의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장로의 유전, 구전되어진 그 율법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어디로 유학을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그 선생님이 그 랍비에게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가게 되어집니다. 뭐 공부하러요? 율법을 공부하러.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또 자랑거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당히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를 핍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보면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일곱 가지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쭉 살펴볼 때에 야, 지금 이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무엇이 되어지냐면 내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자랑거리로 삼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내 신앙의 손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심지어 무엇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배설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똥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10년을 신앙생활하고 5년 그리고 또 3년을 신앙생활한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더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냐면은 야,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몇 권을 몇 독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하며, 그리고 또 내가 교회에서 직책은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는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 예수밖에 없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도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 열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아직 어린 그런 그 성도들 있잖아요. 이러한 성도를 보게 되어질 때에 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자라갈 수 있어. 좀 기다려주고 말입니다.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께 초점을 맞춰요. 예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 내 삶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께 초점을 맞출 때에 다른 것을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자랑거리를 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